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읽은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고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아, 그거 악하지, 그건 나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는 안 속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거 나빠, 저런 악한 자들이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이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로 임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경고가 같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왜 난 예수를 믿거든. 저런 것들은, 저런 악한 것과 심판은 모두 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만 무조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우린 선민이야, 이방인들은 다 악하지, 우리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행위들을 하나님 심판을 내리는데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임할 거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할 거다. 구원도 유대인에게 임하고 헬라인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우린 교회 안에 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장로교는 너무 율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구하다가 요즘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성도하고 자꾸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꼭 구원파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좀 즐겨도 되고 좀 그냥 살아도 되고 어차피 난 구원 받았으니까. 예정론 이런 말 하죠. 예정론. 이미 예정하셨는데 에베소서 나오고 우리 장로교니 칼빈의 거기에 이론에 따르면 예정론 예정하셨어. 그래서 난 구원 받아.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보여봐라는 게 분명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이 변해요. 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계속 받았다고 우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네 행위를 봐라. 그걸 악하다고 하면서 너도 하잖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로 다 되는 거지. 너무 율법적으로 굴지 마. 율법이 뭔데요? 은혜는 뭐고? 은혜는 그냥 잘못을 했어도 다 덮어주는 거고. 율법은 내가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가 율법이고 뭐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하잖아요. 바울이 맨 처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정욕에 이끌려서 헛되이 살아가는 자들로 변질이 돼버린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제어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걸 자꾸 자기를 간섭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귀히 여기죠.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을 향하여 그러면 안 돼 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면 율법적이네? 은혜가 없어.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도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느냐라고 너희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극심해져 버리면 그게 교회의 완전한 타락의 일로를 걷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주 앞에서 순결하게 지켜지면 그게 부흥의 때였던 것뿐이에요. 오늘날에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죠. 부흥의 조짐은 희미해지고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되어져 버린 굉장히 너무나 방임하듯이 자기 자신을 놔줘버린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점점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빠. 다 나빠. 근데 너는 나는 얘기하지 마. 이런 거죠. 나쁘네. 근데 난 얘기하지 마.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래도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저도 기도해요. 근데 나는 빼고 기도하는데 나는 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빼. 그런 표현을 들어서 요즘에 그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치했다고 화법을 쓴다. 전혀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좋은 것은 자기를 포함시키고 싶고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나 나쁜 것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빼고 싶어. 오히려 주님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보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안 그래요. 좋은 것은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름 내고 싶은 건 서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말은 해요. 이건 해야지. 이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안 해요. 바로 그거 얘기하잖아요. 악하다고 말하면서 왜 너는 하니?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악하죠. 세상을 보면 악하죠. 그런데 우리도, 교회도 그런 권모술수를 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를 행하려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이들도 자녀를 기를 때, 이제 가정이다 보면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과 신앙과 말씀에 준하여 사이를 가르치고 기르고 양육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이가 막 내가 어떤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애가 막 세상의 방법 가르치는 애가 애가 큰일 났어. 그럼 너 자식은? 그럼 내 자식은 어때? 난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있어?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난 말씀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게 관대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향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거죠. 오늘날 사랑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가? 정말 이게 은혜로 사는 건가? 은혜는 그냥 거저먹고 눈 깜깜 하는 게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자꾸 그런다라는 거야. 말씀을 보더라도 믿습니다. 앞으로 방종하며 살아가면서 그걸 은혜라고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4절부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대할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말씀대로 안 살아. 기도도 등한히 하고 게을리해. 말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고 내 이름이 나는 것은 열심히 내가 쫓아가도 별일 없던데. 굳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의 가치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굳이 가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좀 게을리하고 따르게 해도 별일 없던데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시던데 그래도 뭐 내 자녀 잘 자라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나 이거 크게 어려움은 없던데 이게 은혜인가 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닥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심판을 계속 때리고 꼬집고 때리고 쥐어 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두 개를 나눌 수 있지만 같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채찍을 반드시 받죠. 징계를 언젠간 받아요.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예수 그저 믿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세상의 타락기를 걸어가는 자는 처절한 심판으로 그게 주어질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유념해야 돼요. 은혜를 여겨야죠.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크게 지금도 베풀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죠. 자식이 잘못을 해. 부모가 참아. 혼날 짓 한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괜찮나? 또 나쁜 짓을 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고 그냥 참아. 근데 애기는 그래.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점점 되바라진 짓을 해. 그러다가 헛구녕이 나죠. 그러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하는구나라고 알았다가 참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참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다가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한국교도 그걸 잘 알아야죠. 우리들도 괜찮겠지 괜찮네 그러다가 쓰나미처럼 어느 날인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길이 우리를 뒤덮어 버리려고 달려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아주 먼 곳 수십 킬로에서부터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올 땐 안 보일지 모르지만 40킬로에서 1m, 2m, 10m는 높아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하늘 높이 섰다고 보십시오. 다 떠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지 모르나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다라면 이때 임할 진노를 받진 않을지 모르나 여전히 하나님에게 받을 징계를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꼴탕 먹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분명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왜 그래요? 그렇게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래요? 자식이 갑자기 부모가 그래서 부모님이 호되게 혼냈어. 사랑한다면서 왜 혼내요?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할 말이 없어져. 이게 뭐지? 그러면서 깊은 허탈감이 빠질 거예요, 부모는. 이놈을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막 되들어. 뭘 해줬다고 하면서 막 핏대 바락바락 치면 침튀기면서 막 되들어. 아빠한테 될 때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막 되들어 막 기어오르면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엄마 같은 마음이 약한 엄마 계속 주저앉을 거야. 이게 뭐냐? 사랑을 안 한다고? 뭘 해줬냐고? 그러지 않겠냐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부모인 내가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뭘 해도 내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비워서 혼냅니까? 사랑을 안 해서 혼냅니까? 요즘 아저씨들은 자식 가다가 그 중고등학교 나쁜 짓 해도 못 본 채고 가요. 왜? 잘못했다가는 걔네한테 큰일 나니까. 그냥 지나가요. 옛날에 혼냈는데 슥 지나가. 근데 부모가 길 가다가 자식이 그렇게 전혀 그런 나이라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몰래 지나가죠. 못 본 척으로.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장 이름 부르지. 누구야? 그러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때 이름이 불린 적이 없는데 부모가 불러. 엄마가 아빠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를 드시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와 같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혼내지. 내 자식이니까 가슴이 아프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인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런 모든 낙한 세대 가운데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선을 따라가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요.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 진리를. 앞서 나왔잖아요.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영생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미 예수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치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리고 완성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구원을 받은 것.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면 구원받으면 확실히 알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고 그때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될 테니까. 어느 누구도 내 믿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함부로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왜? 난 예수를 믿거든.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왜 예수를 네가 믿는다고 어떻게 자신하니?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신해요? 절대 아니요. 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절대 자신할 수 없어, 내 믿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천국으로 이끈 걸 다 믿어. 난 그것까지밖에 바랄 수 없어. 절대로 누가 만들어요? 내가? 그것 자체가 자기의 거짓된 욕망이에요. 교만이죠. 어떻게 감히? 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거기 어떻게 절대를 붙입니까?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를 그 주님을 믿어.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걸 믿는다라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죠. 참고 선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제는 어떻게 변해요? 믿음이 어떻게 변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래요. 앞에서 선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믿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요.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요.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당을 짓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만의 당을 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자기들의 당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룹을 형성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규모가 적은 교회는 번이 다 보이니까 그럴 일이, 행한 일이 만무하겠지만, 그리고 결코 없지는 않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규모가 큰 사이즈 큰 교회들은 세력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싸워요. 목사파, 장로파. 그리고 장로들끼리 어떤 장로파, 누구 장로파. 또 싸워요. 또 라인을 또 정해. 누구 라인.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악하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다라면 상상조차 못하겠죠. 근데 인생이 그걸 한다니까요. 악을 행하여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적하며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있고 헬라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근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냐? 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넌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너는 지혜자니까, 너는 부자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모두 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귀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할 것 없이 그러한 자는 더 어떻게 영생으로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꾸 이렇게 자체적으로 간격이 생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와 인기가 없는 자.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와 그렇지 못한 자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이제 무언가 대단해질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존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멋지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일을 해서 박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한 재능까지는 없기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나를 보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보면서 더욱더 천한 자리로 내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노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박수 받는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눈살을 찌푸리시고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굳은 일을 하는 일을 향해 하나님은 눈여겨보실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눈에 띄는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눈에 띄면, 목사에게 좀 눈에 띄어서 인정받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고 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겠죠. 결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어서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죠. 교만해질까 봐. 반드시 교만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그냥 교만해져요. 그냥 교만해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딸이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